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 간의 긴장이 스트레스 같은 늘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졌다. 천국이 됐다. 예?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부부인데 한 분은 긴장이 늘었다. 한 분은 천국이 됐다. 그럼 따로 사세요? 갑자기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째려보고 이분들이십니다. 오늘 그런 질문에 그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아침 예배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었는데 옆에 권사님은 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5월 15일에 M-Brain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민 85%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 85%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그 85%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 거기서 뚝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데 그 조사에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느끼게 된 경우 69%,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어디서 인기척이 나면 하고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낮에
사람 있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긴장하는 경우는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이 낮에 옆에 지나가도 괜히 괜찮나?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놔두고 버스에 탔다가 어느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낯섦에 대한 긴장이, 경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고요. 거기에 일상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64%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을 푸는 방법이 다 없어진 거죠. 뭐 영화를 보러 갔다,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갔다, 만나서 수다를 떤다, 이런 경우들이 다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답답함이나 지루함을 풀 수 있는 수단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방법은 아직 우리에게 터득이 되지 않았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높이는 거죠. 거기에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44%.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게 많이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 이 긴장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빵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예능 프로, 무슨 퀴즈를 푸는 옥탑방의 뭐 이런 프로를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32%가 증가했대요. 그 말은 매 맞는 아내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 맞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약국에 와서 내가 가정폭력을 당합니다 라는 의미의 암호를 만들어주고 그 말을 하면 캐시어가 계산을 할 때 밑에 있는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한다. 어떤 말일까요? 이게 그 퀴즈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약국이니까 할 말은 뭐 감기약 주세요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감기약을 실제 원하는 사람들이 감기약 달라 그랬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말이 그거래요. 마스크 19 주세요. 뭐 그 말은 또 바뀌었겠죠. 뭐 암호는 들키면 못 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와서 남편이랑 함께 있으니까 남편 몰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암호를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마스크 19 주세요. 여러분 오늘 가는 길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저한테 목사님 마스크 19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정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립 그리고 어떤 여성의 인권, 여성들의 의식,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남성 우호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결혼해서 살기 어려운 여성이 프랑스 여성들이에요. 아주 독립적입니다. 아주 자주적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선한 장로교회 성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프랑스 남자들이 그렇게 한국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순종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독립적인 여성도 프랑스 여성에 비하면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도 맞는다는 이 통계를 보고 내가 와, 세상은 다 똑같구나, 어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 문제들이 많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어느 가정은 화목하다 그럴까? 어느 가정은 폭발 직전인데 어느 가정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너무 화목해졌어요. 믿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가족 간의 대화가 아주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고 뭐 이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왜 그 가정은 하나가 됐는데 왜 이 가정은 더 긴장이 높아졌을까요?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십시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거나 상황에 임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바꾸려고 하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교정하거나 그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 각 가정에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애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뛰어놀아야 되는데 걔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애들이 친구들이랑 뒹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걔네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커요. 보세요. 아이들이 참 힘들겠구나. 시각의 교정. 저것들이 학교 안 간다고 얼마나 신날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엄마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시는 엄마들이에요. 아침에 애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면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동네 카페에 가서 우아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근처에 나온 학교 엄마들이랑 더불어서 수다 삼매경에 빠지고 점심쯤에 느긋하게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까 말까 이렇게 여유를 부리던 엄마들이 지금 몇 개월째 하루 세끼 애들을 밥을 먹이며 남편도 안 먹이는 밥을, 거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해요. 와, 근데 화가 나는 거는 온라인 수업에서 가르치는 애들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 요즘 그게 문제래요. 선생님들도 미칠 노릇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엄마들이 보면서 선생님들 평점을 매기는 거야. 무슨 저렇게 가르쳐? 와! 엄마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애들 돌보고 공부 가르치는 엄마가 왜 저렇게 짜증내가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 그러면 일하는 엄마들은 또 괜찮아요? 애들을 내버려 두고 뭐 친정 엄마한테 맡겼든지 누구에게 맡겼든지 애들을 내버려 두고 일자리에 나간 엄마들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애가 오늘 공부는 했나? 밥은 제대로 먹었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괜찮아요? 언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느헤미야 강의 책을 찍어가지고 벌써 받은 거 뭐예요? 그랬더니 제주에서 발견했대요. 아니, 제주엔 왜 갔어요? 그랬더니
2달째 유급 휴가 중이래,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급 휴가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무급 휴가도 무지 많아요. 자, 그런 회사의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요? 내가 잘리면 안 되지, 가장인데. 온갖 신경을 쓰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엄마는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렸으니까 아빠 품에 애들을 팍 던져버리고. 그때 엄마가 또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의 희생을 보는 거죠. 시각교정. 그의 수고와 땀과 희생을 봐요. 자, 시각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태도를 바꿔야 돼. 대처하는 태도. 바꾼다는 건 뭐예요? 희생을 봤으면 그걸 인정해야죠. 수고하네, 고생하네, 어렵네. 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것은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화목은 없거든요.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인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죠. 보세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각을 교정해라. 시각을 교정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수고와 땀과 희생을 보는 시각으로. 짜증을 보지 말고, 그러면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수고와 땀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이 더위에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스크 쓴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쁠까? 마스크 쓴 모습도 멋지다. 자꾸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야, 마스크 쓰고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지? 막 너무너무 막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 멋있잖아요. 와, 우리 비전 찬양대는 어떻게 색깔도 저렇게 예쁜 티셔츠를 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대처한. 지금 이 여름에요, 방역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 20kg래요. 그 방역복이.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그 옷을 입고 일하다가 실신해요. 여러분, 인정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수고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러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제가 많이 이번에 깨달았어요. 인간의 일상의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막 보여요.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언젠가 싹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치웠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집안에 누군가가 설거지 안 해보세요. 쌓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지? 여기에 질문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팍팍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화평케 하신
삶을 살았을까? 오늘 다른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에베소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광신도, 돈의 노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된 짐승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그들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화평을 설명합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둘이 있었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만나지도 못합니다. 왜? 중간에 큰 담이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담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둘이, 이 원수가 하나가 되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담이 무엇으로 허물어집니까? 처절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담을 허물려고 자기 육체로 담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담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릅니다. 그 담을 허물려고 손으로 쳐서 손이 상하고 뼈가 부러집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것이 주의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담에 부딪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평화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말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더니 짓밟으면 짓밟힌 채로 그냥 있었더니 평화가 만들어졌다가 아니지요. 우리 주 예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한국교회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뿐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양적인 성장을 이루면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질적 성장 없는, 그 질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힘이 생겼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를 바꾸겠다. 힘으로. 커지고 많아졌으니까 그 힘으로 이 사회를 성경이 말하는 세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 세상의 화평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갈등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교회는 화목 제물이 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생 제물이 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곳인데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거든. 커졌다고, 많아졌다고. 세상은 그런 교회의 힘자랑을 뒤에서 조용히 쓴웃음을 지으며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정면에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힘 자랑하던 교회가 희생하는 교회로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46살 흑인 청년이 아니죠. 흑인의 죽음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많은 숨겨졌던 갈등이 분출되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플로이드의 과거의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그는 범죄의 전력, 마약, 강도 이런 범죄의 전력을 가졌는데 놀라운 인생의 전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휴스턴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범지역인 곳에서 청년들, 그 폭력에 중독된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의 사역과 영적 멘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과거의 범죄가 끊임없이 그를 갈등으로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약의 흔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그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지금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향해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주홍 글씨를 새겨는 것이죠. 한 장의 사진, 그가 죽어가는 그 사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8분 46초.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8분 46초 질식해서 건장한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갈등의 폭발로 전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 희생을 아파하는 몸부림의 시간 속에서 미국의 지도자는 그의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앞에서
있는,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성공회 교회입니다. 시위를 피해서 백악관의 벙커에 숨어 있다가 이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을 통해서 길을 열고, 심지어는 그 전날 군인을 동원하고 헬기가 오고 가는 위협 속에서, 그리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우리는 평화를 찾았다. 이 평화를 위해서 그는 무슨 희생을 하였습니까? 희생 없는 평화는 가짜거든.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 모습에서 그 옛날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히틀러. 죄송하게 이 사진은 가짜 사진입니다. 합성된 사진입니다.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히틀러를 생각하고 히틀러의 빈손에다가 그 성경책을 합성해가지고 SNS에 뿌려서 가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인이 SNS에 쓴 것처럼 성경은 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성경은 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은 또 다른 평화를 만드는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희생 없이 권력과 힘으로 평화를 이야기했던 한 사람은 또 다른 갈등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 없는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나무의 열매는 희생 제물의 피를 거름으로 먹고 맺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다면 엄마가 희생의 피를 흘렸거나 아버지가 피를 흘린 겁니다. 6.25가 다가오는데 이 민족이 여기까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의 피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사태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에 힘 빼라. 힘으로 이룰 수 없다.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어깨에 힘 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깨에 힘을 줄 때는 딱 한 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나의 힘을 내세우기 위해 어깨에 힘을 주는 건 조폭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소리를 지를 곳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뿐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약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왜? 주님 때문에. 왜? 주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